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았다는 것, 이거는요 예사로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요, 또 승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 희망의 자리를 선택한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어떻게 좀 칭찬해도 됩니다. 참 잘했다. 오늘 선택 어떻게 했다? 정말 잘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스쳐지라고 옆에 사람을 선택해서 뭐 째뿌냈어 우리가. 맞아요. 너는 안 돼. 지켜놓고 딴 사람을 데려왔으면 정말 섭섭할 수 있었는데, 딴 사람을 안 데려오고 누구를 데려왔다고? 여러분을 데려오셨다는 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사람의 전도로 왔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건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기를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배가 뭘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걸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따라와 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와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무슨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어때요? 설레이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의 그 기분 아십니까? 새 옷 입고 하얀 손수건 딱,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 보기 힘든데, 그렇게 초등학교를 가고 또 새 학년으로 어떻게 돼요? 진학을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또 대학교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갈 때 그 순간순간이 어떻게 돼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예, 아주 막 신이 나죠. 자,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이래도 예, 기대와 설렘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말씀, 예? 이것은요, 일반적인 기대나 보편적인 기대가 아니라 완전 기대예요. 이거는 완전 기대가 되는 거야. 주님께서 이제 내 삶에 뭔가를 행하신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우리에게. 맞아요. 예, 뭔 일을 시작할 때,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잘 될까 안 될까, 예,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네, 정말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예, 이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예,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계신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 한번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예?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개입하면 하신다는 것이 네,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그 약속 대부분 90%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성취하셨어요. 예, 남은 하나가 있는데 재림의 약속.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나머지는 이미 다 어떻게 했다고? 이루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자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이루셨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곧 땅 짚고 헤엄치기요, 누워서 떡 먹기요,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어떤 게 있냐면요, 바람이나 어떠한 준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꼭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빡시게 기도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 영혼을 전도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많고 많은 조건 중에 왜 하필 지난 옛 일을 잊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뭐 때문에? 이러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러한 전제가 있었어요. 그냥 따라오라 한 게 아니고 뭔가 전제가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전제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 역사하시지 않고 이놈이 뭐 어떻다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성결이 뭐죠? 성결? 자,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도 뭘 한다고요? 뭔 일을 행하겠다고 해놓고 앞에 뭐 해라? 성결해라. 성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가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깨끗한 것 맞죠? 깨끗해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서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결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결의 반대 의미를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성결의 반대 의미가 뭐죠? 성결은 깨끗한 것 반대는 흠결. 예? 흠이 있는 상태이거나 어쩌면 제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그 과거를 보면은 어떻죠? 우리들의 과거를 보면은 욕심이 있고 이기심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때를 묻게 하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욕심이 있고, 아주 이기심이 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된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습니다. 내가 하얀 캔트지에다가 이미 뭐 어떻게 했다면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와서 그 그림 위에 새로운 뭘 잘한다고 해서 새로운 예술품이 나올까요? 예? 하얀 캔트지가 돼야 예술가가 착 그리면 예술품이 나올 건데 이미 누가 그려놓았어, 예술을. 그 그림을 그려놓았어. 그 위에다가 아무리 핸들 예술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새로운 운명으로 인도하시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 과거로 인해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워야지. 예? 과거를 없애야지.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지 말고 없애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막 기도해라, 막 전도해라가 아니라 옛 일을 깨끗게 잊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난 과거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묶여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상처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시시때때로 묵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 캐캐 묵은 과거를 자꾸 떠올려서 어떠냐면요,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를 줘요. 예전에 당신 어떻게 했잖아.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입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움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떡하요? 지난 과거를 잊어라. 아멘. 잊지 않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요, 특별한 한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아닌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대부분의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부적을 써야 돼. 그리고 구슬 한 판 벌려야 돼. 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과거 때문에 처방전을 자꾸 줘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난 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지도 않겠다. 나는 옛날 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나는.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엄청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 성경에는 주로 그래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눈앞의 것을 연연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측하고 가는 사람들이라. 예? 예, 우리는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에 어떻게 사냐, 앞으로 지난 과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에 쌓여 있는데, 너 죽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정말 들을 기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도 지금 이 삶은 짧아요. 죽음 후의 길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인데 지금 이 잠깐 100년 있다 스쳐 지나갈 이 여기에 목숨을 올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년은 잠깐 하나님이 있어서 진짜 찰나적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에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전부인 것처럼 쏟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들은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혼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절대로 이제 과거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어야 돼.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 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을 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 한 해도 우리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를 어떻게 해요?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길을 내겠다고. 아멘? 예. 힘든 길이 아니라 큰 길, 시온의 대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지. 아멘? 예, 우리에게 정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정말 그림을 형편없이 그려놓은 그림에 하나님이 예술을 품을 한번 보여주시겠다는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거 내 그림에 연연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네, 이제는 놔부야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날을 위해서 뭐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시며 사막 가운데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새 일을 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의 그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새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를 알면 오늘 진짜 복된 날인데, 새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진짜 멋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재씻음 받는 것. 네, 이것이 복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죄된 본성을 죽여야 하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아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 202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겨운 때였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때였어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한 요인이 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겨움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도 지금 지금 80%가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야,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취업난이 심각해져요.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이제는요, 예, 예전에는요, 기회가 많았어요. 개천에서 용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이제 오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요,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가는 이 정부에 뭐가 있다고요? 예,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이 위기의 때에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어야 할 교회까지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예, 환경과 타협하고 있으며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려운 상황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말 계속된다는 정말 이 전망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합니다. 나아질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소식이, 그 정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이 암울한 현실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넋을 놓고 있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넋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같이 위기 앞에 지금 그 봉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눈에는 걱정으로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막막하고 캄캄하기만 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야.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요,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주님은. 예?
많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포로가 돼가 있고 엉망이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곳곳에서 지금 환경을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있는, 많아요. 타협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실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산 소망이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면은 정말 진정한 해방의 맛을 경험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찬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희망찬 새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새해를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 해를 주님과 한번 해보시고 그때서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 주님과 한번 어떻게 해요?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됐는데, 그러면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멘? 선택입니다. 오늘 결론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가장 높게 드려지는 시점이 언제죠? 가장 높게, 가장 넓게, 가장 깊게 영광이 드려지는 그 시간이 언제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목하고 계시지만 언제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난 일들을, 옛 일들을 깨끗게 지워버림으로 인하여 성결한 주의 신부의 모습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해, 정말 행복한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